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봇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약속한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주보에 있는 대로 26절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거기까지는 좀 안 돼서
중간까지만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나가시는데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동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잠시 자기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어떤 좋게 말하면 소원이고 하고 싶은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자기 탐욕이죠. 자기 탐욕만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회개케 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잘 동참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혹시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살펴봤던 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이제 아주 무사하게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28장에서 봤던 대로 야곱은 형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무사히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죠. 그리고 외삼촌 내에 있었는데 외삼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외삼촌에게 거의 죽을 뻔했던 거예요. 평생 종로로 달 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외삼촌에게서 건져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또 형 에서가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죠. 돌이켜 주셔갖고 형 에서와 야곱이 화목하게 되었죠.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무사하게 복되게 돌아오게 하셨지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분명히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셔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세겜 땅에 머물렀죠. 그래서 땅도 사고 우리간도 짓고 거기에 장막도 치고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세겜에서 살다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큰 재앙을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니까 디나의 그 오빠들이 너무 분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과 그 족속을 아주 학살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잔인한 학살이었고 아주 악한 학살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로 주신 할례를 악용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를 악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방심한 틈을 타서 사람을 죽인 거죠. 그러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마어마하게 아주 사악한 일인 거예요. 이러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 들었죠.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분하고 또 원통할까요? 그리고 야곱과 그 아들들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악한 사람들로 봤을까요? 저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희위 족속을 그렇게 진멸을 했으니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 다른 그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죽은 사람들 그 집을 찾아다니면서 약탈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과 그 가족을 아주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게 34장 30절에 이로 인해서 야곱이 몹시 두려워 떨었어요. 괜히 겁먹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두려워 떨었어요. 3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죽게 됐다. 내 가족이 죽게 됐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베델로 올라갑니까? 베델에 금이 있고 베델은 뭐 그 땅 자체가 거룩하고 베델은 그 땅 자체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가 다시 생각해라.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너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야곱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무서운 때에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이제 구원해 주시는데 이러한 것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재앙을 당하기 전에 막아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기 전에 나타나셨다면 그 자식들이 가나안 족속을 세겜과 그 족속을 학살하기 전에 나타나셔서 도와주셨다면 정말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더 전에 이렇게 도와주셨다면 저렇게 도와주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왜 진작 나타나시지 않았을까? 왜 지금 이러한 정말 거의 끝까지 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야곱과 그 가족들이 재앙을 당한 것 그리고 세겜과 그 히위 족속들이 학살을 당한 것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원인을 두고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지켜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에 나타나시든 하나님이 후에 나타나시든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든 하나님은 아무런 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재앙의 원인이 어디 있냐라고 살펴봤을 때 그 재앙의 원인은 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를 당하고 다른 사람이 또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야곱과 그 가족이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살아갔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살게 되었죠. 외삼촌에서 안전하게 도망왔죠. 외삼촌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외삼촌으로 하여금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그 형 에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도 돌려주셔서 야곱은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돌아온 거죠. 이제 살았다. 아, 살았다. 이젠 됐다. 이런 마음이 야곱에게 가득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 집에. 그러니까 야곱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제때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 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야곱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 야곱과 가족들의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세겜도 마찬가지죠. 세겜과 그 족속이 왜 진멸됐습니까? 그 정욕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그 야곱의 딸을 강간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재앙을 당할 때 우리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때 미리 나타나셔서 도와주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날 때 그렇게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마시고 우리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다 내 죄 때문이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재앙을 당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뭐 직접적인 내 죄 때문이든 간접적인 죄 때문이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든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 죄악을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진작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직접적인 죄든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든 아무튼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지 마시고 이 모든 일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나의 죄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만 죄를 미워하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세겜 때문에 그 세겜은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세겜 때문에 야곱의 딸 디나가 해를 당한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해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죄를 미워하고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죄를 미워하고 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면 안 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죄가 뭔지 그리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그들이 살 길을 찾게 되는 거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야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도 바르게 살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우리를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이 일을 잊으면 안 돼요. 정말 정치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뭐 경제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교육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비판하고 그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정말 그냥 나쁘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 영역에도 알려주고, 정치인들에게도 알려주고, 경제인들에게도 알려주고, 교육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지 이 나라 전체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후로 더욱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왜 그러면 또 그렇다고 뭐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진작 나타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의 인간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악을 만드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악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한 악을 진작에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그거는 우리 책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결같이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한 거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지, 은혜 안 주셨다가 재앙 이후에 은혜 주시는 그게 아니에요. 계속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은혜 안 주셨다가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엎질르면 여러분 이 물을 다 주워 그대로 담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쏟아진 물을 다 하나님 그대로 만드실 수 있고 더 좋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를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일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고 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행한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뜻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을 당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소홀히 여겨서 우리가 그러한 재앙을 초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더욱 미워하고 버리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러한 은혜를 안 주셨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야곱과 그 아들들의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또 세겜의 잘못으로 인해서 무서운 결과가 초래됐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그 가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베델에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베델이 거기에 금덩이가 묻혀 있고 그 땅은 다른 땅과 거룩하기 때문에 베델에 올라가라는 게 아니죠.
베델에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가 다시 생각하고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35장 그 본문 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너 거기 가서 너가 약속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너 다시 한번 생각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야곱에게 알려주시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너 지금 어디에 있냐? 너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냐? 너 지금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냐? 너 지금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 너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냐? 왜 그렇게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재앙으로 인해서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 나를 바라봐라. 내가 누구냐? 너가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할 때 너를 구원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하는 구원의 하나님 아니냐라고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눈을 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는 가나안 족속들만 눈에 보여요. 언제 죽을까? 저들이 언제 칼을 들고 달려들까?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죠. 3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야곱도 하나님이 누군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재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러한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 부모도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난을 복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멀리 하시면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 우리와 다 똑같아요. 우리보다 잘난 거 없어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보세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아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아멘하고 돌이켜요. 야곱도 자기의 잘못이 있었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너 나를 의지해라. 너 내 뜻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들의 아주 훌륭한 점들이죠. 근데 야곱의 가족에게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놀라운 그 가족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2절에 보게 되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야곱이 말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야곱의 가정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야곱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야곱도 그랬고 그 아들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던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던 거예요. 야곱 가족 안에 거기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부처 불상도 있고 알라신 불상도 있고 무당이 섬기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같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너희들을 정결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지 않고 불경도 따르고. 그러니 야곱의 가족들이 온전한 생각, 온전한 말, 온전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세겜 땅에 사는 야곱의 가족들은 이렇게 혼돈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재앙을 당한 거예요. 혼돈한 곳에서 올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최우선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최우선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님도 섬기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도 듣고 불경도 듣고 노노 공자 맹자 그것도 하나님 말처럼 듣고 그러면 여러분 그럼 좀 계세요. 온전히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최우선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최우선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낸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죄된 것들, 더러운 것들,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 여러분 마음에 품지 마시고 손에 들고 다니지 마세요. 다 버리세요. 땅에 묻어버리셔야 됩니다. 더러운 거 가지고 있잖아요. 더럽게 됩니다. 죄된 거 가지고 있잖아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헛된 거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헛된 인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그 모든 더러운 거 땅에 묻어버린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에서 더러운 거 다 버리시고 손에 든 거 다 버리세요. 오직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이 도우세요. 이방 족속들이 정말 언제 저 야곱과 가족들을 죽일까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 가족이 떠나잖아요. 가만두겠습니까? 떠나는 야곱 가족을 죽여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도우셔서 이방 족속들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을 죽이지 못하게 하세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 안 됩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서 나름대로 자기 꾀를 따라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어요.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뻔했어요. 외삼촌네 가서 나름대로 그 똑똑한 야곱이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외삼촌에게 평생 노예로 살 뻔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야복 강가에 와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자기 꾀를 냈죠. 여러 꾀를 냈어요. 처음에는 자기 그 큰 떼를 두 떼로 나눠서 형이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가야지. 이런 꾀를 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형에게 줄 선물을 세 떼로 나눠서
형 첫 번째 만나서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입니다. 이러면 형의 마음이 풀어지겠지. 풀어집니까? 나중에는 야곱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 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가에 나타난 하나님을 붙들어요. 죽어라고 붙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성경 제일 우선 중심의 삶을 사세요.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면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야곱은 이렇게 괜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8절에 보게 되면 갑자기 리브가가 죽임을 당하게, 드보라가 죽임을 당하죠. 죽죠. 그러니까 드보라는 누구냐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예요. 근데 드보라가 야곱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아마 야곱이 외삼촌네 있을 때 엄마 리브가가 유모를 보내서 야곱을 돌보게 한 것인지, 아니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유모 드보라가 가서 함께 야곱을 도와준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엄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함께 있다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마 이 유모 드보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념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0절까지만 보고 마치겠는데, 10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는 야곱이 자기 꾀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 야복강에서 정말 나의 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놓으라 그랬는데도 끝까지 붙들고 안 놨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까지 안 놨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을 보고 너가 나를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을 보고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야곱과 같은 자들이었죠. 돈만 바라보고 돈이 나를 살린다, 인맥이 나를 살린다, 학맥이 나를 살린다, 사람이 나를 살린다, 이렇게 헛된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을 살린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참된 신이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정말 점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여전히 나의 지혜와 나의 그러한 여러 가지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점점 하나님만 의지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렇다면 감사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10절이라 그랬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시 예배는 11절까지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착각을 했네요. 그럼 10절까지 살펴보고 또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인간이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이 그렇게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이키게 하시고 또 새롭게 만드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해서 재앙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길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복된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도우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